해피이스트, 복된 부활의 은혜와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다. 세 번째는 그 명령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도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분이 하신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27장에도 가고 오늘 28장에도 갑니다.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 장례식에 가서 무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운 거죠. 사랑한 마음이 있죠. 그런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다.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무덤 보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집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주일 새벽에 또 갔습니다. 병행 본문들을 살펴보면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 뭐 그런 겁니다.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강명도 박사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죠. 그 강승산 김일성 외가 쪽으로 이렇게 친척한 분이, 왜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탄신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할 때, 지금 코로나로 다 막아져 있고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김일성 시신을 보존하는데 1년에 100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과학자들이 하는데 그 돈을 안 줘가지고 과학자들이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의 과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잘못돼가지고 썩어가지고 지금 썩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지금 김일성 생일을 축하할 그런 형편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북한에 무슨 소식통에 있는 분 말이니까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신을 보존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구나. 100억씩 드는구나, 1년에.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땅에 묻고 밀랍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 건데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좀 막고 싶은 마음으로 온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돌은 누가 옮겨주나. 이게 이제 흙무덤이 아니거든요. 굴로 판 무덤입니다. 바위에다, 큰 바위에 굴로 파서 그 굴 안에다 안치하고 앞에는 우리 맷돌 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맷돌 윗짝 큰 걸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 옆으로 굴리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여자들 둘이가 굴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무덤 문은 누가 옮겨주나 하고 가는데, 가니까 무덤 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 앉아 있어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옷은 눈과 같이 고 그 얼굴은 형상은 번개와 같았다. 이게 이제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 요즘 우리가 이제 전기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밝게, 지금 얼마나 밝습니까? 지한데도. 근데 전기가 발명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낮에는 밝고 밤에는 자는 거죠. 밤에 어둡고. 그런데 이 새벽 미명인데 그냥 새벽인데 환한 거예요. 얼굴이, 형상이. 그게 이제 번개죠, 번개. 우리가 캄캄한 밤에도 구름이 끼어도 번개가 치면 번쩍하는 것처럼 번개와 같고, 옷이 눈과 같이 다 있는데 요즘 표백제가 있어가지고 하얀 옷을 빨면 하얗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지간히 빨아가지고는 옛날에는 희게 되지 않습니다. 눈처럼 희게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옷이 그냥 눈과 같이 희고 빛나고 그런 걸 보게 됐어요.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 보냈다는 거죠. 이 지상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낸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진동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났다. 진동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땅이 견디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던 자들, 그 무덤을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한 거를 제자들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혹시라도 누가 와서 시체를 훔쳐가가지고는 예수님 부활했다 말할까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인 그 문헌들을 살피는 사람들이 확실히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분은 죽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없이 다 동의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흘째가 되는 날 아침에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했어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체가 있으면 훔쳐갔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가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무슨 일이 났는가? 천사가 왜 이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찾느냐? 그 향품은 그 죽은 사람 시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왜 가져왔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믿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데 부활했다고 알았으니까. 제가 최근에 중앙일보의 그 종교부 담당하는 백성호 기자가 우문희 현답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 만나서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신앙은 없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님도 만나고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가톨릭 신부님을 만났어요. 95세인가 뭐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만나서 부활절 특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요. 참 좋은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마지막에 하나 걸리더라고요. 그 부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활에 대해서 물으니까 신부님 대답을 잘 못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뭐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해주면 뭐 그럴 얘기겠습니까? 그런 거.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어려워. 목사님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예. 여러분 부활이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는 것은 믿는 사람에는 너무 단순하고 쉽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그 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제 선생님이 김춘수 시인입니다. 시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꽃에게 하는 시. 자, 꽃.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좋은 시죠. 시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일 존경하는 시인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주여 뭐 여름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위대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릴케보다 더 존경하는 분이 있대. 누구냐? 예수님이래.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너무나 존경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대. 예수 믿느냐 안 믿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대요. 뭐가 이해 안 되느냐? 부활하신 거. 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이해가 된대요.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죽어야지 우리를 위해서 이해된대요. 그런데 부활했다. 그건 이해 안 된대.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그걸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 사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사실일 수가 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억이 부활했다고 뭐 떠들지 역사책에도 그걸 기록해놨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심지어 평생을 신부로 지낸 그 90세가 넘은 신부님도 그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렵다 하지 않아요. 뭐 설명을 하는데 내가 어려워 들으니까. 그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건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어? 여러분 TV 나와서 뭐 그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참 아직까지 머리가 조금 발달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무덤에 왔느냐? 천사가 와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 살아난다 안 하더나? 예수님이 그 말 한 것은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 한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도 알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무덤 지켜달라 하고 빌라도가 안 지켜주니까 자기들이 지키는 사람을 사서 지키게 하고. 왜? 시체가 없어지면 또 헛소문이 돌까 싶어서.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무덤을 굴리고 보여준 거야.
지킬 필요 없다고. 왜? 안에 없는데 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없어.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돌로 막았고 문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났어. 뭐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데 어디 갔느냐? 살아있을 때 어디 간다 말 안 하더냐? 어디로 간다 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어요. 왜 갈릴리로 갑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두 가지, 친히 사신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누구한테 말하느냐? 전에 자기를 따르던 자들에게. 주로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많이 있어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500명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가르치고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갈릴리 바다에 물 위로 걸어가시고 풍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거 다 갈릴리 근처예요. 거기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다 안 하더냐 하고 가서 보여준 거예요. 나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가보는 자꾸 무덤에 가보는 거예요. 자꾸 무덤에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사랑하니까 무덤에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들고 가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무덤 문을 확 열어놓고 뭐 했네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왜 여기 왔어? 왜 살아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났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살아있어 남을 도울 수도 있고요. 저희 아버님은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고 교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4학년에 돌아가셔버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은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머리 좋고 좋아도. 그죠? 저희 아버님 영어 잘 하셨습니다. 영문학과에 있으니까. 그럼 저 영어를 한 번도 뭐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영어 굉장히 못했어요. 학원에도 안 가보고 내 혼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뒤늦게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 그랬으면 다 달랐겠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장애인 부서의 부모님들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애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있어야 애 도움 되니까. 얘가 죽은 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부모님 먼저 돌아가셔버리면 걔는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때문에 잘 죽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지금 살아계신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야. 사람이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못 잊어버린다고? 예수님 부활하고 높아지더니만은 옛날에 사람들 다 상무시하고 그죠?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제 어릴 적 친구들 가운데 아주 잘 되고 높아지고 큰 친구들 혹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높아지고 잘 됐다고 해서 내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만나주지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만나주고 싶겠어? 인간이 참 좀 잘 나가더니만 변했구나. 그러면 막 그 길로 끝이야. 지도 끝이지만 나도 끝이야. 예수님은 똑같아. 그러면서 전에 말하던 대로 내가 갈릴리 간다 했는데 내 말 잊어버렸나? 그 다음 또 나타나. 천사가 한 말 말고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누구에게? 그 여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누굴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육신 형제가 아니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라. 그거 하시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변함이 없어요. 부활한 분이. 그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 사람이 약간 변해가지고 이제 높아졌으니까 옛날에 성육신 하시고 땅에 오셨을 때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거라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높아지니까 우리 다 무시하고 그럼 예수님 부활한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바로 그분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도 천사가 한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보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 할 때 This same Jesus 바로 그 똑같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죽었다 살아나서 사람이 약간 바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병든 자를 위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이 되신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아니 내가 부활했는데 나 없는 무덤에 있지 말고 나 있는 데 와라. 예수님이 있는 데 오란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지금 갈릴리에 가시니까 가서 갈릴리로 오라 해라. 내가 갈릴리로 간다 안 하더나 살아있을 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야지. 예수님 부활했으면 뭘 해? 예수님하고 나는 따로 놀면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라 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우리 어떻게 만납니까? 예,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교회 안에 계시죠. 조금 어렵게 제가 말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이라.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섬길 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임 가운데. 그때는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죠? 예.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돌아가셨으면 그 무덤에 가만히 계시지만 살아계시니까 갈릴리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가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따라가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그것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몸하고 붙어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형제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 듣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명령이 여러 개인데 동사가 많이 있어요. 동사가 명령. 그런데 그중에 핵심되는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주동사라 합니다. 다른 동사는 분사예요. 번역을 좀 더 의미 있게 이제 의미적으로 하자면 가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과 관련해서 제자 삼단 말이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옛날에는 제자는 선생님 돌돌 따라다녔어. 그때는 이 뭡니까? 도제 제도라 그래서 튜터 시스템. 선생님하고 제가 따라다니면서 시킨 것대로 하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 따라, 그분 시키는 대로 하고 그분 하는 거 흉내내고 그분 하는 대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죠. 제자들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분 말하는 거 보고 듣고 그분 하는 대로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함께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 지금 살아계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고 그분은 거짓말하는 법이 없어. 약속하신 대로 해.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안 하더냐 했으면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다 안 하더냐 왜 무덤에 와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하신 대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가 보면 하늘의 별이나 해나 태양이나 다 볼 때마다 저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말하니까 별도 생기고 해도 생기고 나무도 생기고 바다도 생기고 다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예수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널 구원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들어주겠다. 그게 말씀하셨구나. 왜? 말씀하신 대로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물려주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그 따르는 부속 명령이 있어요. 가서. 왜 가라 합니까? 못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라고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이렇게 코로나로 한데 오라 하면 요거도 먹죠. 지금 뭐지도 말하는 판인데 뭐 자꾸 오라 하느냐고. 여러분 가면 돼. 가서 전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모든 족속에게 갑니다. 이 모든 족속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한 그런 데 가는 걸 말하죠. 왜? 그 사람들 가자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가도 그 사람들이 와. 한국에 외국인들이 200만 명 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한국 와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렇죠?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손성호 선교사님, 손성호 목사님 파송하고 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본국에서는 잘 예수 안 믿을 건데 여기서는 잘 믿어요. 그럼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갈 때 우리 따라가서 거기서 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그런 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심해서 우리 어른들한테는 중학생쯤 되면은 완전히 선교지라. 중학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달라. 잘 이해를 못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뭘 하는지 보고. 아 요즘 애들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요. 중학생은 중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문화와 그로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있으니 좋으니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돼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까? 공부하는 게 재미없잖아요. 저는 교수도 하고 목사도 했는데 저도 어디 가서 수업 들으면 참 지겹더라고. 저도 빨리 끝나면 좋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르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하는데 목사님들 하는 말이 뭘 설교를 하든지 가르치면 좀 알아듣도록 해라. 알아듣도록. 어렵게 하지 말고. 아니 그때 얼마나 지겹겠냐. 듣고 앉아있는데 들으면 귀에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건데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게 가르쳐.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나. 내가 잘 120% 이해가 되면 그러면 조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데는 주일날 설교하면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4번 예배한다는 거. 한 3번쯤 하고 나면 조금 알아. 그래 사부할 때는 어지간하면 알게 말해요. 그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희 집 사람이 저를 가르쳐서 날마다 샤워하도록 가르쳐가. 저는 뭐 1년에 2번 모욕하고 설날하고 추석에 가면 되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냥 날마다 이제는 안 하면 찝찝해요.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도록 만든 거죠. 그죠? 식사하면 양치하도록. 그래서 뭐 요즘 너무 열심히 해서 이가 다 다르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뭐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너 동행해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님한테 아뢰고 힘들면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든 행사가 딱 접었잖아요. 저는 참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이 핵심적인 명령인데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엎어지고 리셋해야 될 판인데 참 좋은 기회다. 이 기회에 한번 꼭 필요 없는 거는 막 없애고 꼭 해야 될 것만 하면 안 될까? 너무 교회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를테면 주일학교가 진짜 필요한가? 진짜 주일학교가 우리 다음 세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인가? 전도회는 뭐는 무슨 모임은 무슨 모임은 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이니까. 나는 부활하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수님 잠깐 계세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하는 거니까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는 거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거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너희는 복수야. 그래서 세례를 주고, 저는 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한다는 뜻이죠. 교회가. 나 혼자 뭐 가서 외국에 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르치는 거 진짜 못하는데 나보고 가르치시키라 하면 어떻게 가르치겠노? 여러분이 직접 안 가르쳐도 돼. 잘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로 세운다든지, 여러분이 직접 목사가 안 돼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런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게 교회가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게 팀으로 교회가 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약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겠다. 사장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그 약속을 했을까? 다른 약속도 많잖아요. 상 많이 줄게. 딴 약속 많은데 함께 하겠다 했을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혼자 가셨어요. 목자를 치린 양의 떼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성전을 맡았던 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고독하게 함께 기도해 주는 제자도 없었어요. 고독하게 가보시니까 주님이 이 혼자 간다는 게 너무 힘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킬 때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는 동안에는 주님은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살 것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요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젊을 때 제가 좀 구질구질하게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이제 집사람이 날 보고, 아니 목사님 일부러 그래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일부러 그래 다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 와이프는 예쁜데 나는 구질구질하게 다니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구질구질해도 능력이 있는갑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못 알아들으셨죠? 예, 못 알아들게 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대단한 분이네.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 별거 아닌 보이는데, 근데 그 아버지 대통령이야. 그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그죠?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부자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부자들이 구두쇠입니다. 돈 안 씁니다. 그 아들들은 돈 많이 써. 그래서 옆에서, 아니 회장님은 아껴 쓰는데 왜 아들은 그렇습니까? 그놈이야. 저 아버지가 부자 아이가. 난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못 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사상 끝날까지. 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너 혼자 잘해봐. 예수님 혼자 잘하셨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혼자서 잘하는 게 아주 힘들다 그 말이에요. 물론 뒷감당 해주면 돼요. 뒷감당 해주면 되지만, 뒤처리 해주면 되지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뒤처리만, 죄값 뒤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 삼는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좀 겁이 덜 나죠. 코로나도 이런 판에 교회가 되겠나?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심지어 내가 죽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